영국의 한 교회에 5살 난 우리 친구가 아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인도 선교에 대한 소망까지 있어서 방법을 잘 모르니까 1센트를 헌금하고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도에 계신 분에게 성경을 사서 보내주십시오. 교회 관계자들이 헌금을 정리하다가 1센트로서는 성경을 살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보태서 성경을 한 권 사서 인도에 보냈습니다. 그 후로 한 20년이 흘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여행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도 힌두교와 불교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도. 근데 목사님이 간 그곳에 놀랍게도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이 마을은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전체가 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때 마을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영국의 한 소년이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이 사실이 시작점입니다. 그 뒤로 우리 마을에 복음이 번져서 오늘 이런 마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른 달려가더니 실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성경책을 가져오면서 목사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20년 전 이 교회에, 즉 중국의 인도에 이 성경을 보내면서 그 뒤에 사인을 하고 아이의 소원을 적었던 거예요. 인도를 향한 이 소년의 마음을 전합니다. 펴보니까 5살짜리 소년의 작은 믿음이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참 쉽고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펼쳐가는 것은 지금도 신비롭게 그지없습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는 이 문화에 우리가 푹 젖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이나 상황이 아주 여기에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정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을 펼쳐가고 교육도 하고 또 통계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통계 수치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더 익숙한 것은 이런 보이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와 정서입니다.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 아주 사냥을 잘하는 이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항상 그분과 이제 교회로 문안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한 번은 40km의 직진 고속도로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럼 직진 코스 40km는 드라이브 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빨리 달리는데도 이 사냥꾼으로 익숙한 성도는 목사님 저기 사슴이 지나갑니다. 보면 사슴은 안 보입니다. 또 한참 가다가 목사님 저기 토끼 2마리네요. 또 봐도 없어요. 저기는 오리가 2마리가 있네요. 아무리 봐도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려 이 40km 직진 코스를 달려가면서 한 10가지의 짐승이 그 입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맥스웰 목사님의 눈에는 직진 고속도로밖에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 곳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지나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면 이것이 내게 정보화가 되고, 본 것이 있다면 본 것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보지 못한 정보로 익숙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방향이고 철학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신앙까지 도구화가 되는 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생각하고요, 이것을 얻은 통계를 가지고 학문화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잡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만일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제대로 보지 못한 삶이 그냥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보여진다면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요즘에 우리가 보도를 보면 미래 포럼이다, 또 한반도의 오늘의 정세라는 엄청난 타이틀로 전 세계 석학들이 우리 한국을 찾아옵니다. 포럼도 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데, 우리가 대단한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때로는 일국의 지도자인 대통령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해 보면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그럴싸한 얘기 같은데 정확하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만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이 시대를 더 정확하게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를 몰라도 미래 포럼이다, 오늘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명쾌하게 들을 만한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본인이 보는 세계요, 본인이 준비한 그리고 본인이 얻은 지식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보는 세계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경험, 지식 그리고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펼쳐가는 것은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공통점은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생각의 세계다.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세계가 있고, 오늘도 보여지는 세계를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존하는 이 피조세계라는 이 세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현존하는 피조세계 95%가요 검은 물질로 되어 있고, 즉 흑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된 이 세계는 5% 정도의 감지 능력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의 감지 능력을 가지고 95%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나타나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놀라우신 창조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찍 이사야는 이 비밀을 이사야 40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쉽게 정리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그리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표현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이 표현을 어떤 문학가가 어떤 작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오직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때로는 가장 결정적인 재료로 삼는다면 비극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바로 앞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이미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무리를 걸어오셨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이뿐이겠습니까? 그 유명한 벳세다 광야의 수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시는 그 분은 누굴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에는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문학적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창조계, 피조세계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아주 간단한 몇 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서 이 세계의 피조세계의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부분적이야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모든 세계는 지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이 모든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그분을 믿을 때만이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같아도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서점에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주제예요. 이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시험 어떻게 보지? 사업 어떻게 하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뭐가 잘못됐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건 방법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뇌하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힘든 게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서 길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절망이. 거침없이 우리가 습관처럼 많이 사실이 그렇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인데요.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선뜻 주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펼쳐지는 상황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의 견해 가지고 이 상황을 다 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가 상당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그게 답을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내가 살아갈 이 세계, 내가 앞으로 또 펼쳐갈 이 세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어떻게 살아왔을까에는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물을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물을 질문이기도 해요. 이것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갈까 답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가 은혜된다면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펼쳐갈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펼쳐갈 세계다 해도 50%밖에 되질 않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답은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질문도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갈 세계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너무 답이 빨리 나왔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세계는 보여주시는 세계입니다.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어 놓으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점검하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오늘 죽어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이 오늘 생애를 마감해도 요한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삶의 경제적 효과와 학문적 가치와 그리고 그의 달란트를 통해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달리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힘들어야 되나요? 힘들 가치가 있으면 힘드셔야 합니다. 왜 어려워야 됩니까? 정녕 어려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려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아이고 죽겠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 부르심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누가 뭐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지어져 놓은 세계일 것입니까? 왜 오늘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을 잠깐 접어두고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현실을 포기하라, 현실적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소망입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은 내 소망이나 보여지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고 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모든 섬들이 티끌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열방을 한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는데 여기에 무슨 열강이 어떻고 뭐 5대양 6대주의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고 공부하고 논조를 펼쳐갈 수밖에 없지만은 보여지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그 창조의 지식과 그 비밀과 그 사건과 우리를 지으신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살아가는 세계가 같은 세계는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의 사람들이요, 더불어 그분의 허락하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가 아니라 벌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하고 거기서 알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의 놀라운 손길 속에 펼쳐진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으신 분만이 아십니다. 네, 지금까지 보는 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돼요. 그거 맞을 거예요. 하나, 이 시간 이후에 보여주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께서 펼쳐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또 다른 공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새날이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펼쳐갈 세계 속에 남은 생애를 마음껏 펼쳐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